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오염과 부패가 그 후손인 인간에게 유전되고 전가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자신들도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적극적으로 일부를 택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외 나머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버리지도 않으시도록 그들이 있는 영적 상황 가운데 그냥 두시기만 해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내버리시는 이 유기는 소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포스럽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롭고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으로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우리 9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가 원하시는 자에게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면,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만 달려있다라면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허물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하반절에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 즉 창조된 인간이 지은 자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어떤 의문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아주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에게는 진흙에 불과한 피조물을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분상
진흙에 불과한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의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로 내 자신을 높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본문 21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자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일지라도 그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그의 본성과 그의 품성과 반대되는 일은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착하고 선한 바로 왕의 마음에 그의 절대 주권을 사용해서 강제로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불의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의한 행동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성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절대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사용하시되 그의 본성과 그의 품성에 반드시 일치되게 행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본문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르칩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의 대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의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처럼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죄인의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을 겉으로 피상적으로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이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사용했어. 어떤 이는 구원을 받게 예정하고요, 어떤 이는 지옥으로 예정하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잘못 왜곡된 이미지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할 때에는 그러한 폭군 같은 하나님으로 절대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절대 주권을 오용하였어 죄 없는 선한 자를 심판하는 불의한 하나님,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 같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일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게 허물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 무슨 말을 하리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것은 즉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릇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절대적 주권으로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허물하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불의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고상하고 무엇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허물이 많고요, 더 약점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 해야 할 일이 있다라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을 주시고 그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신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처음 바울이 던졌던 질문,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줄곧 강조해온 것은 진정한 영적 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인간의 혈통과 육정으로 난 인종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24절 하반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의 예로 본문 앞에 나왔던 7절에서 우리가 13절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만을 택한 것, 또한 이삭의 씨에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만을 택한 예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4절에서 18절에서는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 왕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또한 이사야가 사역했던 예언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호세아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호세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되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예언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인종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라는 것을 호세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열방에게 선포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셨어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원래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이방인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예언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긍휼하심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베푸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지막으로 이제 27절 우리에서 29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서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앞절인 25절 26절에서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서 단지 남은 자들만,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27절 중반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국의 주께서 우리에게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9절에 이 두 말씀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육적,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사람의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또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자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그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평생 동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